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은 작은 혀가 일으키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강해 설교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 평안하시죠? 오늘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진 것 같아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또 영적 컨디션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주제가 되는 이것이 가장 정직하고 확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믿음의 증거들보다도 어쩌면 정확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바로 말입니다. 우리 말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와도 같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을 잘 아시죠? 여러 가지 속담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 한마디가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또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어떨 때는 또 굉장히 무력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어떤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가 확 일어나거나 그래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겪다 보면 내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없이 다짐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또 똑같은 이 말을 통해서 또 이웃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바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아프고 또 불편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앞에 있는 저는 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말을 계속 돌아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무척 불편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의 거울 앞에 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언어를 한 번 정도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늘 사실은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이 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직분자들이시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신데 말만 뻥끗하면 은혜, 감사, 기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만 하면 막 불을 뿜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나는 불을 뿜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을 뿜는 사람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먼저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 되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근데 말을 더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선생이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심지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이왕이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1절에서 시작합니다. 선생의 자리에 대한 경고이죠. 자, 그만큼 말이 가진 힘이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책임이 또한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또 놀라운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치우리라. 아멘. 자, 다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만일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온전해지길 원하죠. 근데 이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죄 없이 완벽한 인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쭉 우리가 나누면서 이어져 온 성숙한 사람, 목표에 도달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영적 성숙에 이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온전한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는 제갈, 또 4절에는 배의 키를 얘기합니다. 제갈과 키. 제갈이라는 것은 짐승에게 물리는 거잖아요. 특히 말에게 제갈을 물려서 말을 통제하는 것이고, 또 배는 그 큰 배라 할지라도 그 키로 조정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거대한 말과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주 작은 제갈과 키인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작은 혀, 이 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이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4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 말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을 수 있죠.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게 됩니다. 자, 5절 하반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자, 시작. 보라, 얼마나 많은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태우는가. 근데 우리의 혀가 그 불이랍니다. 불. 근데 그 불이 온몸을 더럽히고 또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는, 심지어는 지옥불로부터 나오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잿더미로 만들죠. 올 한 해 우리나라에 큰 불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불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이유들을 보면 참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차를 몰고 가다가 창문 열리고 담배꽁초 하나를 던졌어요. 온 산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과 마을을 잿더미로 만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험담 한마디, 또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고 직접 들은 얘기도 아닌 건네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던지고 무심코 던질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또 한 가정이, 심지어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파괴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불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6절 후반절 보시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내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지옥불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지옥불을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옥불 할 때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는 게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게엔나,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벤 흰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게벤 흰놈, 쉽게 얘기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여기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의 그 성에서 밑으로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성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암몬이 섬겼던 신들 중에 사실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렉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몰렉이란 신은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뭘로 유명하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 근데 특히 자녀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자녀들의 목을 자르고요. 그 자녀의 목을 흰놈의 골짜기에 던지고 몸통은 들고 가서, 그리고 몰렉은 그 황소머리처럼 생겼는데 밑에는 굴뚝처럼 돼 있습니다. 화구가 돼 있어요. 거기다가 몸뚱이를 집어넣고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위로 사제에게 올라가서 여사제와 행음을 합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종교가 그 당시에 만연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몰렉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한때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온갖 시체들과 머리들과 피들이 낭자하고 쓰레기들이 넘쳐나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금방 불을 뿜는다, 말을 할 때 있어서 이 지옥불로부터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예. 우리 말에 지금 던지는 이 무심코 던진 험담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그 근원이 어디부터냐? 지옥불이라 그랬는데 이 지옥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파괴적인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사단의 역사, 지옥의 더러움과 그리고 파괴력, 음란함, 이기심, 자식까지 내어 바치는 그런 악덕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할 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쓰신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썼는데요. 혀로 죄를 짓는 곳에서는 파괴적인 힘이 공동체 안으로 뚫고 들어온다. 말 한마디가 형제를 향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병들게 한다. 이 문장은 무척 쉬우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험담, 우리의 말 한마디, 그것이 공동체를 불태우기도 한다는 지옥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네포 목사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요, 야고보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도 못하겠어요. 계속 절망으로 빠져가요. 결론은 뭡니까?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혀가 이렇게 파괴적이고 공동체를 흔들고 그 근간이 지옥불인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든 길들일 재간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탄식을 하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온갖 짐승들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정작 뭐는? 자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결코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한 절망적인 선언이자 진단입니다. 상반기에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인간을 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사망 선고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죠. 자, 더 나가서 더 절망적인 얘기로 또 이어집니다. 자, 이 길들일 수 없는 혀가 만들어내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몰골을 그 다음 절에서 보여줍니다. 자, 9절과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간의 비참한 몰골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 앞에 아멘 우리가 외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뜨겁게 고백합니다. 근데 교회 문을 딱 나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차에 타자마자 아내와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또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와 비난과 험담을 막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 야고보는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번역이 너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직역을 찾아봤더니 직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을 다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11절, 12절에서도 그대로 이어가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고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 수 없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비정상적인 그런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이걸요 예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지금 표면적으로 우리가 계속 쳐다봤지만 본질적인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는 악하다. 이미 악하니 선한 말이 나오겠느냐?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게 나오는 겁니다. 애초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말, 혀, 그게 문제이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샘, 저 깊은 중심으로부터 이미 그 근원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쓴물이 나온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샘이 이미 쓴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불이 나온다? 여기에 그냥 지옥불이 가득한 겁니다. 다만 이 혀는 증상일 뿐 진짜 병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절망적인 얘기하고 끝내는 것 같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도 되지만 참 절망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이 그래요. 내 힘으로는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면 제가 뭐가 될까요?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로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서와 제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이유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페이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이거를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법정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법정에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면 땅 그리고 풀려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받았어요. 의인의 신분을 받아 죄 없다 하고 의인의 신분은 받았으나 의인의 실력이 없어요. 신분은 있으나 실력이 없어서 늘 살아가면서 이 안에 괴리감을 느껴요.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으나 살아가는 모양새는 여전히 죄에 덕지덕지 묻어 살아가기 때문에 늘 나올 때마다 기도하기도 의인의 신분을 내세워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죄의 삶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가끔 주님 앞에 나와 저도 기도할 때마다 민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믿어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믿음을 붙들고 의인의 신분을 붙들고 기도는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갈을 물리든지 뭐 불을 토해내든지 그때부터는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는 내주하셔서 내 삶의 헬퍼로, 푸뉴마, 헬퍼로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 사역자로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뭡니까? 내가 의인의 신분은 받았으나 의인의 실력이 없는 걸 알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의인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도전하고 도와주시는 역할로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불을 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의 신분을 입었으나 의인의 실력이 없어서 계속 지옥불을 뿜는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늘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감사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갈 때 너무 바짝 약올라 있어요. 약올라 있어요. 뭔가 삶이 팍팍하고 뉴스만 틀면 막 불편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뉴스 보고 있으면 살살 약올라요. 또 직장생활 가면 또 그 관계 안에서 약올라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웃고 있지만 한 3번 건드리면 여기 점잖으신 분들도요 한번 난리 날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전에 그 소죽통 우리 소를 키웠을 때 그 맑은 통이 있었는데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맑게요. 하늘도 보이고 물에 비쳐갖고 근데 짝대기 하나 들고 가서 휙 줬으면 그냥 시커먼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다 괜찮은 듯 메이크업하고 다 온화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안에 이 안에 시커먼 것들이 가라앉아 있을 뿐 늘 우리 안에는 이 가능성들이 너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뭘 해야 되는 것이냐? 내 안에 이제는 그것들을 비워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비워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도 저도 여러분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조금 덜 받기도 하지만 받아요. 근데 어느 날은 걸어가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아내한테 물어요. 여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마음이 너무 불편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럼 물어봐줘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 물어봐줘요. 그러면 한참 고민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죠? 그리고 찾아가요. 계속 찾아. 그걸 대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불편한지를 찾아가고 그것을 찾아가고 대면을 해요. 그리고 그걸 소화해요. 비워내요. 비워내요. 여러분 이 비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비워내는 것만 하면 또 안 돼요. 그걸 대면해서 비워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비트박스에는 북치기 박치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비우기 채우기가 중요합니다. 채움이 필요해요. 내 안에 불편한 것들, 이 찌꺼기들을 대면하고 그것들을 씻어내고 비워내는 작업과 동시에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뭘 채워야 되느냐? 성령, 말씀, 기도, 은혜 이것들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더러우면 더러운 것밖에 안 나가요. 근데 내 안에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다면 선한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앞에 딱 들어왔는데 권사님을 딱 만났는데 권사님 얼굴 딱 보자마자
그냥 은혜가 돼. 장로님 얼굴 딱 보자마자 성령 충만해요.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의 속에 성령과 은혜, 감사가 충만한 그 말이 막 나올 때마다 그렇게 선한 말을 해주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을 뿜어요. 막 다 죽을 것 같아. 그럼 되겠습니까? 바짝 약 올라 있는 사람만 넘쳐나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감사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누구든지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왔는데 나 힘들어. 그러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이래야 되는데 너만 힘들어? 세상이 만만해? 입 꽉 깨물어? 바짝 긴장해? 뭐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 충만함이 있어야 여기 와서 위로를 받고 그러죠. 막 도끼를 품고 막 이래갖고 막 서슬퍼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 누가 오고 싶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말이 믿음의 성적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 말씀 제가 한번 시작하고 지금 7번째 왔는데 매주마다 2개나 3개 정도 숙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기억도 못 하실 거 제가 할렐루야 압니다. 그러나 오늘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3가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시작. 회개의 침묵으로 시작합시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요. 내 혀에 대한 죄악과 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성령님께 고하세요. 막 내뱉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기세요. 안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 뒷담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에이 누가 한번 흉을 봤어요. 아이 그 집사 그랬다며. 그러면 옆에 가서 딱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하세요? 맞아 하잖아요. 그 같이 앉아갖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런 충동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회개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그걸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째. 자, 시작. 네, 은혜의 생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대면해야 됩니다. 그 불편함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 염려와 불만과 불안함으로 차 있다면 그 상태에서는 그냥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셔야 됩니다. 대면하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채우기. 북치기 박치기 기억하시고 비우기 채우기.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은혜 이런 것들로 채우기 위한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뭐가 찹니까? 은혜의 생수가 가득 차게 되고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그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번째. 자, 시작. 자, 의도적으로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옥불을 끌려면요, 그 은혜의 생물을 막 부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험담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아니야. 그 집사님이 이런 점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분이 이유가 있어. 이런 얘기들. 예.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그 불을 꺼트릴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 주세요. 저도 상처를 받죠. 누군가 얘기할 때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에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렇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하셔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돌아보면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들이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냐? 왜 그런가 봤더니 저분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구나.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서로를 향한 비난의 불
지옥불이 아니라 서로를 살려주는 성령의 불, 오히려 불이라면 성령의 불, 성령의 샘물, 사랑의 언어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때 여러분 가정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도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불평 불만 맛이 없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맛있다 맛있다 수고했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지 오늘은 짜다 뭐 이러지 마시고 좀 감사의 언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웃는 분들 의심스러워요. 거룩한 변화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